믿음을 활용한 오래된 지혜. 고대 사람들은 잠재의식의 놀라운 힘을 사용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고안해냈다. 그 방법들이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왜 효과가 있는 건지는 알지 못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고대인은 잠재의식에 강력한 암시를 건 것이다. 의식과 약 그리고 부적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강력하게 자극했고 잠재의식이 치료사의 지속적인 암시를 받아들이도록 도왔다. 치료사가 병을 치유한 게 아니었다. 치유는 환자의 잠재의식에서 이루어졌다. 오래전부터 공인되지 않은 치료사들이 의사가 의학 기술로 고칠 수 없다고 포기한 환자들의 병을 고쳤다. 이들이 어떻게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의 병을 고칠 수 있었던 건지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이다. 병에 걸린 사람의 믿음이 잠재의식에서 치유력을 발산시켰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났다. 치료법이 기상천외할수록 환자들은 이렇게 기이한데 효과가 없을 리가 없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환자들이 품은 기대 덕분에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암시를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믿음과 기대가 강력한 암시로 작용한다. 이폴리트 베르냉은 20세기 초 프랑스 낭시에서 활동했던 의대 교수다. 그는 잠재의식의 힘 덕분에 의사의 암시가 환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론을 주창했다. 베르냉은 혀가 마비된 남성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혀를 움직이게 하려고 온갖 종류의 치료를 해보았지만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 어느 날 의사는 병을 낫게 할 새로운 도구를 발견했다. 의사는 환자의 입에 조그만 온도계를 넣었다. 환자는 이 도구가 병을 낫게 하리라고 상상했고 잠시 후 그는 혀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다. 환자는 드디어 병이 치유되었다는 기쁨에 벅차올라 눈물을 흘렸다. 베르냉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비슷한 이야기는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4주 동안 말을 못하던 어린 소녀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진찰을 마친 후 저는 전기 치료를 하면 실어증이 금방 나을 수 있다고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암시의 힘이 플라세보 효과를 발휘해 병이 낫는다는 거지요. 저는 전기 유도기를 가져와 소녀의 후두에 손을 얹고 약간 움직이면서 자, 이제 소리를 내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A와 B, 마리아라고 말해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소녀는 또렷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실어증은 사라졌지요. 이 이야기는 환자의 믿음과 기대가 잠재의식에 강력한 암시로 작용한다는 걸 보여준다. 성경에서 잠재의식의 힘을 찾다. 다음은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잘 알려진 치유 기법이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눈먼 사람들이 그 앞으로 나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고 말씀하셨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다짐하셨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예수는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라고 말함으로써 문먼 사람들의 잠재의식에 협력을 구했다. 그들은 눈을 뜨리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고 기적이 일어날 거라는 느낌과 확신을 갖고 있었기에 뒤도의 응답을 받아 시력을 되찾았다. 이러한 치유 기법은 오래전부터 세계 곳곳에서 사용되었다. 그 내용은 어느 종교나 비슷하다. 예수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라고 말하며 치유의 경험을 다른 이와 나누지 말라고 당부했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했다면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거나 말도 안 된다고 조롱을 받았을 것이다. 타인의 회의적인 시각과 비판은 잠재의식의 두려움과 의심, 불안을 일으켜 예수의 치유를 헛되이 했을지도 모른다. 눈먼 사람들을 고친 건 예수가 아니라 그들 자신이었다. 그들은 치유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고 잠재의식의 치유력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예수의 말씀을 모두 진리라고 믿었다. 예수와 눈먼 사람들은 하나의 주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내면의 지성과 치유력에 대한 확신이 그들의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사고 패턴을 바꾸어 놓은 것이다. 믿음은 땅에 뿌린 씨와 같다. 나는 일본의 유명한 성지 몇 곳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중 한 성지에는 13m 높이의 거대한 청동 대불상이 있다. 대불상의 부처는 손을 합장하고 앉아 고개를 숙인 채로 묵상하며 무아지경에 빠져 있다. 성지에서는 젊은 사람, 늙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두가 부처의 발 아래에 돈, 과일, 쌀 등 곡물을 바쳤다. 초를 켜고 향을 피우며 소리내어 기도를 올렸다. 어느 젊은 여성이 고개를 숙인 채
지도를 올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오렌지 2개를 곡물로 바치면서 그 여성은 목소리를 되찾았다며 부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 성지를 방문한 후 목소리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정해진 의식을 따르고 단식하며 곡물을 바치면 예전과 같은 목소리를 되찾으리라는 생각이 믿음에 불을 붙였고 마음은 기대감으로 부풀었다. 마음과 믿음이 궤를 같이 하자 믿음의 결과가 탄생했다. 잠재의식이 믿음에 응답해준 것이다. 상상력과 맹목적인 믿음은 정말 위대하다. 비슷한 예가 또 있다. 호주 퍼스에 사는 내 친척은 결핵을 앓았는데 폐병이 악화되었다. 그의 아들은 아버지가 병을 스스로 고치도록 돕기로 마음먹었다.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가서 신비한 힘을 가진 떠돌이 수도사 한 명을 만났다고 털어놓았다. 이 수도사는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치유 성지에 오래 머물다가 얼마 전에 돌아왔다. 그 성지에서 수도사는 성십자가의 조각을 얻어 중세시대부터 내려온 반지에 끼웠다. 예로부터 이 반지나 성십자가 조각을 만지면 병이 낫는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들은 수도사에게 $500를 헌금하며 아버지가 매우 편찮으시니 제발 그 반지를 빌려달라고 간청했다. 반지를 빌린 아들은 아버지에게 달려가 반지를 보여주었다. 아버지는 반지를 받자마자 가슴에 품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를 올리고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 아버지의 병은 깨끗이 나았다. 병원 검사 결과는 전부 음성으로 나왔다. 이런 종류의 치유는 항상 일어난다. 사실 이 이야기는 모두 꾸며낸 것이다. 아들은 보석상에게 고풍스러운 반지를 산 다음 길거리에서 주운 나무 조각을 끼워 아버지에게 주었다. 길거리에 뒹굴던 나무 조각이 아버지의 병을 고친 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아버지의 머릿속에서 병이 나으리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일어난 데다 완전히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마음속에 부풀어 오른 덕분이었다. 상상력이 믿음 또는 주관적인 감정과 합쳐지면 잠재의식 안에 있는 치유력이 샘솟아 병을 고친다. 믿음은 항상 기적을 낳는다. 필리푸스 파라셀수스는 스위스의 연금술사이자 의사로 놀라운 치유 능력으로 당대의 이름을 떨쳤다. 파라셀수스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는데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틀렸다고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사실이다. 믿는 대상이 진짜든 가짜든 효과는 같을 것입니다. 성베드로 자체가 아닌 성베드로 상을 믿어도 성베드로 성인을 믿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외부의 대상을 믿는 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미신이지만 내면의 믿음은 진정한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음이 진짜든 가짜든 믿음은 항상 기적을 낳습니다. 16세기의 이탈리아 철학자 피에트로 폼포나치도 파라셀수스와 같은 관점을 견지했다. 자신감과 상상력이 놀라운 효과를 발휘한다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향을 미치는 대상과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자신감과 상상력을 주고받을 때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성물을 만져서 병이 치유된 게 아니라 상상력과 자신감이 병을 낫게 한 것이다. 유사 과학자나 현자는 성인의 유골 대신 다른 사람의 유골을 들이밀더라도 병자가 치유의 영험을 경험하리라는 걸 알고 있다. 병자는 그 유골을 성물이라 믿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호주에 사는 내 친척이 나무 조각의 효력을 믿었듯이 성인의 유골이나 성수의 치유력을 믿는다면 잠재의식의 암시의 힘이 강력하게 발휘되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실제로 몸을 치유하는 건 잠재의식이다. 조셉 머피 잠재의식의 힘에서는 이러한 믿음이 실제로 치유력을 발휘한 사례들을 많이 소개한다. 믿음은 땅에 심은 씨앗과 같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씨를 뿌리듯 마음에 아이디어를 심고 물과 비료를 주듯 기대감을 품으면 아이디어가 실현된다. 모든 질병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정신적인 사고, 패턴이 몸의 병을 만들어낸다. 최면 상태에서 암시를 걸면 거의 모든 병의 증상을 나타나게 할 수 있다. 이는 생각의 힘을 보여주는 예다. 몸을 치유하는 유일한 과정은 믿음이고 그 치유력은 바로 잠재의식에 있다. 믿는 대상이 진짜건 가짜건 결과를 얻을 것이다. 잠재의식은 마음속 생각에 반응한다. 결과를 얻으려면 믿음을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라고 여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